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책의 명칭대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 속에서 부르는 애통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로 그 별명이 붙게 되었는가?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베들레헴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요. 1차, 2차, 3차에 의하여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침공하고 3차에 가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해파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민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먼저 멸망하였고 마지막 보류로 남아 있었던 이 유다 땅마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서 있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바벨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장소인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 하나님의 그 임재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다시는 제사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민족이 무너진 상황만 하더라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는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었으니 선지자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주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로 가게 됩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2장 1절, 3장 1절 처음 시작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슬프다라고 하며 노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는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 부른 찬송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낙심한 마음으로 이 애가를 부르면서 나아가지만 중간 이유가 되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불평, 불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맨발의 왕자로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육상 선수 마라토너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해요. 그 다음 1964년에 도쿄 올림픽에서 한 달 전에 맹장 수술을 하고 경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3연패를 도전하기 위하여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그는 경기 도중에 그만 다리가 골절되면서 그 3연패 도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완전히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두 팔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두 팔로 계속해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이 사람이 우승을 하며 금메달을 땁니다. 이때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선수로 복귀할 수 있었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희망 때문입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런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쓸 수 있는 이 두 팔을 봄으로써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찾았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주변을 보면 나라를 잃은 슬픔, 고통, 어려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어려운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이 삶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을 주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리다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학력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기업이다. 건강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쥐고 움직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없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한 여인, 혼자 된 여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가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이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은 전선을 이동하면서 많은 고통을 각 나라에 주게 돼요. 이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을 쌓아 올리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이 엄마의 간절한 그 기도의 의미를 잘 몰라요. 아니, 성벽을 쌓아 올려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엄마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고야 이 자녀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새벽에 눈을 떠서 이들이 바깥에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요. 보니 그곳은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그날 찬바람이 불면서 엄청난 눈이 그곳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작은 집이라 사람들 앞에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하기도 참 볼품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작은 집이 완전히 눈에 덮여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폴레옹 군대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요, 날씨도 춥고 이러니 다른 때는 지나가면서 겁탈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던 그 군대가 빨리 그 지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확 지나간 거예요. 그 집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러한 보호하심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 순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기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님은 최고봉을 써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유혹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나쁜 일 하는 게 유혹이 아니라 좋은 일을 지름길로 하려는 것이 유혹이다.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나쁜 일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 아니고요. 좋은 일, 선한 일을요, 지름길을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야, 너 40일 금식했는데 여기에 돌덩어리 있지?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이 돌덩어리로 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한번 만들어 봐. 나한테 절을 해봐.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이 천하 만국, 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것이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양육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도록 해야 되는 일,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길을 빨리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좀 성장해서 세상에 더 좋은 일을 감당하는 믿음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부흥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빠른 길이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묵묵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잠잠히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이 잠잠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 이것을 잠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이에요. 윌리엄 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알프스의 한 산, 그 산에 올라가서 한 동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 동굴은 빙하를 뚫은 동굴인데요. 가이드의 인도를 통해서 그 동굴로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밝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죠. 캄캄해져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도착하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멈추세요.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5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5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분 정도가 지나니까요, 보이지 않던
빛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 아주 약한 그 빛이 5분 정도 지나니까 조그마한 책을 펴놓으면 책이 읽어질 만큼 그만한 밝은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은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5분 정도 지나면 다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캄캄한 그곳에서 가만히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이 시야가 열리는 시간이 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고 헛된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 속에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시오 우리의 전부이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